자, 오늘 짧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중에도 거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앞에 지진이 나고 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러는 것들은 말세 전조 증상이에요. 초기 증상들이고, 오늘 주님께서 여기 보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주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그때 그 환란 후 말세 환란을 말하겠죠. 그 환란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해가 빛을 잃게 될 거라고 하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성취될지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이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해가 갑자기 빛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달도 뭐 사라지다시피 그렇게 하는 우리 머리로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직접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초림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26절에 특히 보면은 그때의 인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낮춰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40일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여러 제자들과 머문 다음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때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천사들이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 말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많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같이 교주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재림주라 그러면요,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어느 날 뭐 어디 경상북도 무슨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받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 전에 지난주에도 나눈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단 사이비 수많은 이상한 교주들이 다 지가 하나같이 재림주라 그러고 예수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만 잘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많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이런 말씀 한두 마디만 가지고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죄인 중에도 아주,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 태어납니까? 번듯한 집에 막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도 모셔놓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말이 좋아서 말 구유지, 그냥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막 그걸 거룩하다. 예수님 자체는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좋은 일만 하시고 항상 선한 일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죄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막 저거는 감옥에 콩밥도 아깝다, 뭐 사형시켜라, 온갖 사람들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 게 분명히 다 보이는데도 그렇게 로마 병사가 그 시신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잔인해도요, 한 번 죽은 사람 시신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시신이 훼손되잖아요. 창에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이 우편에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가 없는 분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오십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감히 그 앞에 아무도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여기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냥 권능도 아니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는 다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심판할 거란 말이 없어요.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눈 씻고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열심히 돋보기 들고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믿음대로 심판하겠다고 한 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믿는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서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그때는 참된 믿음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다시 우리 저번 주에 마태복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하늘에도 치면 어떻습니까? 치는 그 부분만 반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지만 온 땅과 하늘이 번쩍하면서 다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아무도 못 봤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그리고는 뭘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예수님이 말세 때 뭘 조심하라 그런가 하면요, 처음 말세와 관련해서 맨 처음 하신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종말의 여러 현상들에서 말하다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게 하늘의 권능과 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나서 번쩍이고 온 하늘이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그 삶의 삶의 절망의 우렁텅이로 빠져가지고 온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재산도 다 날리고. 여러분 요번에 아베 신조가 지금 그 저격 당해가지고 지금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베 저격한 사람이 뭐 때문에 아베 저격했다고 합니까? 그 엄마가 그 통일교에 빠져 있어요. 일본에 여러분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교사가 확장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 기사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통일교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여러 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내성적이고 착하고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자였는데 어머니가 그 통일교에 빠지고 나서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 학생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많은 재산을 통일교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명문대까지 일본의 명문대까지 합격했는데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다 통일교에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마음에 원한이 있었겠죠. 동네 사람들 증언으로도 그 어머니하고 여러 번 그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 뭐 그러는 걸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도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단들은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가서 재산 다 갖다 바치라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 이상한 선교회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오는데 아니 몇 월 며칠 나오는데 헌금을 왜 많이 하라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말하는데 그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성경 보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주들의 말, 그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리 사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권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사이비 교주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이 뻔하게 말하고 있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나 사이비 교주 믿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대로 말할 때만 여러분이 믿어야 되지 내가 성경과 다른 말하면 아무리 내가 지금 이런 말해도 여러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모든 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큰 영광과 권능 중에 확고한 모습, 확실한 모습,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왜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끝도 없이 많았잖아요. 왜 자꾸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하실까? 그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 답이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의 답들이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우리가 안 읽으니까 자꾸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성경부터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는 저 성경 저 앞쪽이죠. 5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다 찾으셨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예,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다루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와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존경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답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활동하도록 가만두시는 이유가 뭐래요?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13장 3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는지, 정말 내가 기록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록하라고 남겨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이 성경 말씀만 붙들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 참된 믿음의 여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거짓된 자들의 그런 말들,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주장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일 거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 눈앞에 기적을 베풀고 뭐 꿈을 꾸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말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아니면 우리 다른 누구 교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도요, 다 교재가 뭡니까? 다 성경 말씀 가지고 걔들도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경 대부분 이 전체는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지만은 어느 부분, 특정한 부분에 가서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자, 요 부분 말해, 여기 우리 교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절대 사람을 우리가 따라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순진한 성도들 위해 자꾸 무슨 교주같이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미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상태예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 잘 섬겨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물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가 더 특별하니까 목사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목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회의 질서 이상의 어떤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무슨 교주같이 자꾸 뭐 바치라 그러고 뭐 해오라 그러고 이러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빨이 좋고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 그래도 자꾸 목사한테 뭐 가져와라, 뭐 양복 하나 입어라, 뭐 해가지고 와라, 뭐 식사 대접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자꾸 하는 사역자들은 여러분 왜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참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걸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선별 작업하는 건 여기 신명기에만 나오는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도 다 그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그물 비유 있죠. 그물 비유. 그물 던지는 자의 비유.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요, 천국을? 그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바다는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물 치면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그물 안에 잡혀 들어온 물고기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부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고 필요 없는 건 다시 던져버린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오늘 다 하진 않을 테니까 그물의 비유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참된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을 계속 선별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런 비유도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별 작업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별 작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나 사역자도 그런 사람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르면 가차없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저 목사님 없었나 어떡하나.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말세의 때는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지,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막 하나 저 목사님 아니면 이게 이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이 성경 말씀 철저하게 붙들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구별해내고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대지. 아이고 저 목사님 아니면 안 되고 아유 저 목사님이 참 잘했는데 아유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말세의 때가 되면 많은 지도자들, 많은 사역자들도 무너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도 저렇게 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다를 거냐 이렇게 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세의 때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고통의 날들도 감해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확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온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지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다가도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살려주시잖아요. 노아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그 백도 방주를 짓기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롯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롯이 그 안전한 지역까지 피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 불심판을 내리는 걸 계속 보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잡아 죽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이란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때요? 그 나라가 전쟁의 포화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 오실 때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항상 그 마음과 그 얼굴이 향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항상 거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마지막 최후 심판과 종말을 내리기 시간에 택하신 자들의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모으겠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번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 27절 말씀을 딱 보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 이스라엘만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상 전 지구를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정이들은 불덩이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과 관련된, 특히 오늘 예수님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정말 최후 중에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불림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면 해도 통일교도 무서운 게, 문선명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어도 살아난다 그랬는데, 죽고도 강간 무소식인데도 그걸 왜 믿는지 난 그게 더 웃겨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잠깐 정신이 헷가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넘어갔다 쳐요. 근데 자기가 한 말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미혹당하면요, 거기에 태어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 보세요. 거짓 소문이나 뭐 유튜브에서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소식들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증거 자료를 내밀고 통계 자료를 내밀어줘도 말이 더 이상 안 통해요. 우리가 뭔가에 하나 마음을 함부로 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마음을 주고 뭐에만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에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두어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나면 말씀 하나 더 읽고, 말씀 보기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집에서 그냥 날 덥다고 아이고 덥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 수요 예배까지만 나갈 필요 있나?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는 어쨌든 찾아가지고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밥은 삼시세끼 한 끼만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라,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야식까지 다 챙겨 먹으면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아이고 배부르네 실제로는 배 하나도 안 부른데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엄청 약한 게 영혼이, 우리 육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게 영혼이에요. 아이들이 나가서요, 그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좋은 건 배우지 않고 악한 거는 얼마나 쉽게 배우고 오는지, 그거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물들고 악에 잠시만 방치해도요 쉽게 물드는 존재인지, 우리 그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어른 됐다고 내 마음이 막 자랍니까?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 이제 뭐 이 자리에 어느 정도 살 만큼 산 사람들이지만은, 사실 우리 20대 때 우리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사실 뭐가 다르면 조금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였을 때 뿐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20대만도 못한 그런 정신 연령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대단하고 힘있고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올바른 길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단 사이비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더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지금 건강한 교단이라고 말하는 교회 내에도요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이단만도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저 젊은 목사 교만한 말하고 앉았네.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 교만하다고 여러분 말해도 상관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진짜 사이비보다 차라리 그런 사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특히 부흥사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정말로 깨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만 좀 다른 것은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아도 나는 그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반드시 우리가 거기 부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